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입니다. 성경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가 갈릴리 출신 11명입니다. 물론 12명 중에 1명은 다른 지역, 가룟 유다는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11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의 제자는 뛰어난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루살렘 출신이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영향력 있고 영양가 있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적인 부르심에 임명되어 순종하는 사람. 제자는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렵다. 그 안에 힘든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르심,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이 묶여있는 백성들을 빼내어서 불러주시는 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문을 놓고 하시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동일한 단어는 온전한 자, 성도, 마치 제자라는 단어 대신 온전한 자, 성도, 이 모든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아마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모든 성도, 온전한 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기쁘신 뜻.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성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 뜻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자, 그 부르심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우리는 왜 불러주셨냐? 선한 일을 이 땅 위에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찬송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찬송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면서 평생 하나님이 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신다. 인생들을 부르신다. 지금 그 인생들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인가 무리인가?
평생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무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사드 들녘에 그 고기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제자로 살 때 영광스럽습니다. 제자로 살 때 예수 생명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넘칩니다.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제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누구입니까? 구경꾼입니다. 왔다 갔다 땅만 밟는 사람입니다. 우 하면 오고 우 하면 빠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자, 제자라면 제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본문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제자의 목표를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목표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되겠다, 제자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묶여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어두움과 흑암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걸 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살아야 될 삶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왜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는 동고동락하는 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맞는가? 나는 제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맞는가?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허전함과 허무함이 그 속에 있어요. 무리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물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배와 아버지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그물을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꾸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아버지와 배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그 가치, 그 생명에 비교하면 그건
충분히 내려놔도 된다라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에 세계복음화는 12명에게 맡긴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실패하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위임령, 마지막에 이 유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12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제자의 또 제자가 제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일에는 오직 순종, 오직 희생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일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평생에 제자가 몇 명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제자, 그 제자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예수님보다 못한 것으로 배설물을 여기고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될 때 그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를 볼 때 그 다음 제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의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자 되시기를, 생명력 넘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